사도행전 28장 16절로 31절 말씀.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얘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질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벌써 어느덧 저희가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함께 이렇게 살피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한 것이 작년 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어떠셨습니까? 사도행전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또 읽으시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공부하면서 또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이 큰 은혜가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요.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디에 방향성을 두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시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바울처럼 나도 또 이렇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처럼 또는 무명의 그 제자들처럼 정말 이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나도 살아가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사도행전은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계속 보았는데요. 1장 8절 말씀이 너무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외우시지 않을까요? 외우시죠? 예. 다 외우신다고 말씀하시네요.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인 줄 알고 이 사명을 끝까지 지키며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 사도행전은 사도 및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주를 전파하는 그러한 역사들을 다루고 있음을 압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 등이 이러한 사도들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는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뿐이 아닙니다. 빌립, 또 스데반,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 이외에도 수많은 무명의 제자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지는가.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해서 온 유대로, 또 사마리아로, 또 땅끝까지 이르러 계속해서 전파되어져 가는 그 역사를 우리는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명으로, 그 사명에 충성하는 제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주님이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죠. 한편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되어집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맡겨진 그 사명들을 다 완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증인이 되라. 너는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것으로 끝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내 증인이 되라. 어떻게 그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성령의 임함을 받음을 통해, 성령의 권능을 가짐을 통해 증인된 삶을 살아내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하는 것, 성령 충만이 아닐까요?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명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을 증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여정을 통해 이 진리가 우리의 것이 되어지길 한번 소원해 봅니다. 오늘의 본문은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고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잡히게 되었죠.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를 증언합니다.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전파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좋았을까요? 바울을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의 목숨까지도 빼앗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때 정말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바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일러주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그 생을 마감한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서도, 그 당시 땅끝이 여겨졌던 이 로마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이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에서 담대하게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도, 또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그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이 사명을 붙들었길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곳에서 끝나지 않고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 것이다, 이것을 붙들었기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사명의 길을 나아가는 바울을 항상 도우셨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붙드셨지요. 또 지난주에 함께 살폈던 유라굴라의 광풍 속에서도, 또한 멜리데 섬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도우셨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바울을 하나님은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로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에 들어오게 되지만 그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미결수 있지 않았습니까? 미결수로서 그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미결수에겐 제한이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과연 제대로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이 저는 성령 행정이라 불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선 미결수의 신분으로 오는 이 바울을 위로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바울을 위로했을까요? 14절 말씀을 보면 로마로 오는 과정 가운데 보디오이라는 곳에 이를 때에 이 바울이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형제들을 만났다 말하는데 일주일간 그곳에서 이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며 많은 위로를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제 미결수로서 이 로마에 잡혀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내가 정말 당당하게 그 복음을 들고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정말 초청받아서 나아가서 전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내가 끌려가는 상황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그 로마에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함께하는 형제들을 보냅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로마에 오게 되는 그때까지 함께하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니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그러한 곳에까지 밀교수로 입성하는 이 바울을 보기 위해 형제들이 마중을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로마에서 한 50에서 7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꽤 상당히 먼 거리지요. 그 먼 거리까지 지금 바울을 보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의 형제들이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던 이 바울이 온다고 합니다. 그 바울을 우리 함께 맞이하러 갈까요? 그리고 그를 맞이하러 나온 것이죠. 내가 정말 어쩌면 끝이 될지도 모르는 이 로마의 그 길을 오르는 그곳 가운데 그곳을 가는 그 길 가운데 나를 응원하고 나와 함께 해줄 형제들이 이렇게 마중을 나온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나 혼자가 아니구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보내주신 나의 형제 자매가 있구나. 교회가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이러한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들은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 공동체일 것입니다. 로마까지 가는 여정이 결코 외롭지 않다는 것을 바울에게 알려주었던 것이죠. 아마 바울은 많은 형제들과 공동체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돕는 공동체.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그러한 공동체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나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 곁에 나의 형제가 있구나. 내 곁에 나의 자매가 있구나. 한 몸 된 교회가 있구나. 이 사실을 믿고 함께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힘들어서 쓰러질 때 먼저 손 내밀고 함께 이렇게 세우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서로 위로하고 도우며 세상에 복음을 온전히 알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위로받으며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로마의 작은 집에 갇혀 지내는 그러한 신세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과 같이 감옥에 갇혀서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는 그러한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니 자신을 지키는 군인이 한 사람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많은 자유가 아마 주어졌을 것입니다. 비록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유숙하고 있는 이 집에 다녀갈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기에는 아마 이 환경이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끌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들어서자마자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대상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그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이지요. 또 둘째는 믿고 있는, 자신이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조상들의 관습을 어기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왔다라고 항변하였습니다. 심지어 로마인들조차 석방하려고 했는데 죄가 없어서 나를 석방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반대를 너무 심하게 해서 내가 황제에게 항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고 있는 사상이 결코 여러분이 따르고 있는 그 성경과 그 성서와 배치되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증언하되 모세의 율법을 들어서 또 선지자의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성경과 반대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 아니냐라고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모든 상황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 지식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둘로 나누어지죠. 이 복음을 똑같이 듣게 되었지만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의 그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누어질까요? 일부는 그 증언을 받아들였고 일부는 그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에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사야에서 예언된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사야 말씀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한탄합니다. 오늘 본문의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며 가슴 아파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다 믿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 구원을 얻었다, 예수를 믿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전하는 자의 언변이 뛰어나서 설득력이 있어서 우리가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듣는 자의 학식이나 또 명석한 머리가 있어서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유,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9장 13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 모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부르신 이의 뜻을 따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두 다 버려진 존재였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일방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단지 그 택함을 받았다는 이유로 성령께서 우리의 무지한 지혜를 열어서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복음적 속성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오늘 오직 홀로 하시는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홀로 하시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한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정하지 않으셨다면 절대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의 의지나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조건이나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행동이나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반응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복음의 때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져 가게 됩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때까지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흘러나아갔습니다. 복음의 주도권을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로부터 복음이 흘러나갔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말씀을 받지 않는 이 유대인들을 목도하면서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주도권이 이방인에게로 옮겨져 갈 것이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이후로도 2년 동안 로마에 머물며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집에 오는 그 모든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고 다 영접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다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저는 이 한마디에 바울의 사역을 이 한마디가 바울의 사역을 잘 묘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 어떤 처지에 처하든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의 굽힘도 없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담대했고 거침없이 행하였습니다. 이 모습이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모습이 가르쳐주는 것이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복음 전파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나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순간 우리에게 해야 할 말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는 자와 함께 하셔서 그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이 있어도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자신을 맡겨드렸습니다.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과 지혜의 삶으로 깨닫게 하시는 이십니다. 성령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 역시 바울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깊이 알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십자가의 삶, 곧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끝을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장면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등장하지 않는 것이죠. 이제 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방인인 저희에게 바톤이 넘겨진 것입니다. 결국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마무리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사도행전은 주의 제자된 우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바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어져 왔고 또 사도와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에게까지 이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바톤은 땅끝까지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으로 그 복음이 로마에서 세계 열방으로 뻗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이어졌고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 곳곳으로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일하심으로 그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매여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바톤이 나에게 이어졌다. 복음의 바톤이 이 사도들에게서 나에게로 이어졌다. 내가 그 바톤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주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 복음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바울처럼 그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저는 그만한 그릇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일을 하라는 것 아닙니다. 저기 오지에 가서 정말 이 선교사님들처럼 내 목숨 걸고 선교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작은 자리라면 그 작은 자리에서, 그 자리가 찌그러진 자리라면 그 찌그러진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묵묵히 감당해내며 내가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낼 때 그곳에 복음의 전파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 역사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곳 이 강당에서 흘러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리에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그러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